잠근 동산. 제시카 윤 지음. 도서출판 미라의 서원. 낭독 이민아. 주님의 피값으로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 사랑하는 예수님, 어머니 윤기순 권사, 남편 토니 목사, 그리고 딸 미셸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제1부 홍해를 건너다. 1. 환한 빛과 벼락 같은 쇼크로 만난 하나님. 양떼의 발자취, 간증. 혼탁한 공기 속을 나는 떠다니면서 그것이 먼지와 연기인 줄을 전혀 알지 못했었다. 어느 날 하루 내가 26세가 되던 해에 무엇인지 모르는 알 수 없는 힘에 끌려 한 달 동안 성경을 읽었다. 무슨 뜻인 줄도 모르고 그냥 뜻없이 읽어내려갔다. 왜 내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지도 모른다. 나의 생활은 미국 생활을 시작한 지 약 3년째. 평범한 삶이었으며 별로 가난한 삶도 아니었다. 지금 생각해도 무엇이 나를 움직여서 생애 단 한 장도 읽어보지 않은 성경을 어느 날 갑자기 읽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 뜻을 모르는 채 그저 왜 읽었는지 모르겠다. 알 수 없던 그 힘은 참으로 컸다. 26세 생일이 막 지난 3일 후 친구가 내게 전화를 했고 그날 저녁 별다른 이유 없이 한 번도 가지 않은 한인교회로 지도를 찾아가며 운전을 해갔다. 그리고 그날 밤 1984년 8월 3일 저녁 9시 나는 새 생명을 얻고 다시 태어났다. 아래의 글은 그날 밤 이후 4일 동안 일어난 내 인생에 영원히 잊지 못할 사건의 일기문이다. 2. 성령 세례를 받은 첫날 밤의 변화. 양떼의 발자취, 간증.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나는 깜짝 놀랐다.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두고 하는 말씀이었다. 아,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의 다쳤던 귀를 뚫어주셨던 것이다. 예배 후 통성기도 시간에 왼쪽에 앉은 여자분이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것을 들은 순간 심장이 뛰면서 두려움이 들었다. 성경에서만 나오는 하나님, 책에 계신 하나님, 그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존재해 있는 분일지도 모른다. 갑자기 나의 어리석었던 26해가 죄스러워졌다. 회개를 하려 하였지만 목구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와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더듬거리며 하는 혼잣말의 고백, 기도에 눈물이 흘렀다. 내 생전 그렇게 뜨거운 눈물을 흘린 건 처음이었다. 전혀 기도답지 않은 기도를 혼잣말로 마음속으로 고백했다. 하나님, 당신이 정말로 살아있는 분입니까? 만약에 당신이 지금 정말로 살아있고 제 기도를 듣고 계신다면 저로 하여금 알게 해주세요. 저는 유한한 존재인 사람이니까 당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당신은 무한한 존재이니까 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 당신이 진짜로 살아있다면 여지껏 당신을 믿지 않고 살았던 내 지난 날을 용서해 주세요. 당신은 살아계시는 분이라 치고 저는 원래 말주변이 없어 말조차 다른 사람들처럼 잘하지 못하니 내 이 마음을 알아주세요. 그러다가 나는 주위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다른 사람들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 보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두 손을 높이 번쩍 들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손에서 화끈거리는 자극이 일며 내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기 시작했다. 나는 평생에 천둥이나 벼락에 맞아본 적은 없지만 만약에 벼락을 맞았다면 이런 느낌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왼쪽 손끝으로 전기 같은 찌르르한 느낌이 손을 통해 온몸에 퍼지면서 더듬거리는 내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너무나 무서워 입을 다물려고 했으나 혀가 돌아가면서 다무는 내 입술을 이빨이 무는 것이었다. 도저히 멈추어지지가 않았다. 그 말은 너무너무 빨랐다. 무슨 뜻인 줄도 몰랐지만 깊은 잠을 오래 자다가 깬 사람처럼 너무나 많은 말들이 내 입에서 쏟아져 나왔다.
이게 방언이라는 거구나. 성경에서 읽었던 글이 살아계신 말씀이었구나. 앞에 계신 목사님이 말씀하셨다. 지금 이 자리에 성령님의 뜨거운 불이 임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왼쪽 허리와 척추뼈가 아프신 분이 나았습니다. 통증이 없어졌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택해 주신 분이여. 감사합니다. 뜨거운 눈물이 끝없이 나왔고 알 수 없는 방언이 쉴 새 없이 입에서 쏟아졌다. 앞에 계신 목사님이 밑으로 내려오시면서 걸어 나오며 한 사람씩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계셨다. 나는 부끄러움을 마음속에서 밀어버렸다. 이 무섭고 놀라운 이 순간에 나는 도저히 혼자 서 있을 수가 없었다. 걸어가시던 목사님이 갑자기 내 앞에 우뚝 서더니 내 머리 위에 손을 얹으셨다.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다. 주여, 이 딸을 지극히 사랑하사 세상 길에서 불로 세워주시고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순간 눈을 감고 있는 나에게 마치 눈이 멀어버릴 것 같은 밝은 빛과 열이 나를 확 덮쳤다. 온몸에 마비가 오면서 전기 같은 느낌의 자극 속에서 나는 주저앉아 버렸다. 온 몸과 다리에 힘이 확 빠지면서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었다. 바닥에 앉은 나는 울며 회개하기 시작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저와 우리 부모, 그리고 저희 온 가족은 당신을 모릅니다. 우리들이 세상과 짝하고 번 돈으로 저는 밥을 먹고 컸습니다. 그 돈으로 먹고 옷을 사입고 돈을 쓰고 그 돈으로 대학을 나와서 주제넘게 배우지 못한 사람을 가볍게 보았습니다. 이 교만을 용서하소서. 나 같은 천한 인간을 택하시고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저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가 왜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달라고 간구를 하였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내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날에 회개와 함께 주님의 도구가 되길 원하는 간구를 하였다. 마치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그 순간에 그런 간구를 시킨 것만 같다. 울고 울고 또 울었다. 집에 온 나는 좀 이상했다. 마음이 너무나 평안했다. 근심이 하나도 일지 않았다. 깊은 단잠을 잤다.